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있는 아들이 어렸을 때 많이 아팠었습니다. 4년 가까이 질병을 앓았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 질병이 상당히 힘들었죠. 또 그 질병을 벗어난 후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내일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었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교통사고를 나서 죽을 고비 넘긴 적도 있었고, 그래서 병원 신세도 진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아팠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도저히 내 실력으로 경험으로 또 내 형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슬픔, 아픔들을 만난 적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순간은 너무 어렵고 힘들죠. 근데 가만히 지나고 나보면은 그 안에서 저희들에게 알도록 깨닫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깨달으면 잘 깨달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숱한 종류의 어려움을 만났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연이 있고 필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벌어지는 일을 우연이라고 하죠. 그러나 반드시 틀림없이 되어지는 일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우연이냐 필연이냐,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포함이 돼서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은 우연한 일, 우연한 상황 수도 없이 만나고, 살다 보면 정확하고 틀림없는 필연적인 상황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도 우연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에게는 필연만 있습니다. 필연. 다시 말해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에는 실수가 없고 필연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은 한도 끝도 없이 많죠.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필연적인 위대한 일을 보여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오늘부터 지금 구약을 계속 1월달부터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순서대로 왔는데, 오늘은 좀 이제 오늘부터 정체를 해서 지금부터 10번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세계에서 우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벌어진 일, 어떤 일, 그러나 그 안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아팠다고 했는데, 이거는 누구도 원치 않던, 우리 부부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원치 않는 일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우리 가정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그걸 몰랐죠.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육신적인 고통을, 병원에서 의사도 모르고 병명도 모르고 약을 먹어도,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이런 병을 왜 주셨을까? 불평원망도 했었는데, 그러나 돌아보니까 지금에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더라는 것,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생활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 우연이라고 우연 가운데 벌어진 모든 상황, 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일들이, 계획들이, 뜻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에스더 강의 첫 번째 시기는 BC 496년입니다. 때는 1절에서 말하는 그대로 127개 도를 관할할 정도의 강대국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 된 어느 날입니다.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
만사, 형통, 일취, 월장, 승승장구하며 나라가 부강해지자 문무, 백관, 이웃나라 관료들을 초청해서 대연회를 여는 엄청 큰 파티가 열리는 것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예. 먹자 마시자 즐기자. 예. 이런 잔치가 얼마 동안 180일 6개월이에요. 도대체 이 지구상에 6개월 동안 잔치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6개월 동안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베푼 잔치, 이게 6개월이나 지속이 된 엄청난 잔치였었는데, 그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예?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왕이 베푼 이 잔치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엄청 큰 일을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자, 6개월의 긴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련이 남았는지 왕은요, 일주일간 7일 동안 다시 수산궁에서 또 다른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 규모도 엄청나요. 6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거리에 메고, 기둥에다가 정말 고급 천으로다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친친설하고, 의자들이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라고. 내용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화려하고 웅장하고 최고의 물건들과 풍성한 잔치가 수산궁에서 다시 일주일간 열렸습니다. 술 마시는 잔도 시시하게 유리잔이 아니에요. 전부 다 금으로 만든 잔을 마시게 했고, 또 행여 술 많이 마시고 주사를 부리거나 술주정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왕의 명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키면서 마시도록 엄한 룰을 정한 잔치였었습니다. 자, 평범한 잔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사의 한 부분에 이방나라 왕궁에서 벌어진 잔치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두시고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설교할 에스더서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잔치를 벌이는 그 중에 그 부인은 또 옆 궁궐에서 여자들끼리 모아놓고, 그 부인 이름이 와스디죠. 와스디. 왕후 와스디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다 여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높은 분들의 부인들을 초대했을 거예요. 부인들을. 대통령이 남자들끼리 만나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영부인들끼리 모여서 또 사담도 나누고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이제 부인도 여자들을 불러놓고 또 잔치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주 그냥 흥겨웠고 기분이 최고였었고 부족함이 없었던 잔치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위치, 권력, 힘 참석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다라는 걸 자랑하면서 그냥 어깨에 힘 빡 주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잔치 속에서 갑자기 왕의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요, 아름답고 멋지고 늘씬한 아내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원래 자식 자랑, 원래 부인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왕도 팔불출이었나 봐요.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자 내시를 시켜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부인이 미인이면 좀 어딘가 데리고 가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그런 남자들의 허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남편은 누구예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감히 남편의 말을, 감히 왕의 명령을 부인이, 여자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해요. 이런 내용 쭉 읽어보면서도 몇 번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오나 가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인류사의 가장 큰 문제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남편 옆에서 돕고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여자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편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근성들, 본성들이 있죠. 그래서 남편 몰래, 남편 재워놓고 주무시오 당신, 나는 쇼핑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하와. 그때부터 여자들은요 쏘다니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주 선천적으로 돌아다니는 은사가 있어요. 8층짜리 백화점 가보세요. 여자는 아래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돌아다녀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명품, 울긋불긋한 것들에 눈길이 갑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사든 안 사든 상관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는 이 욕망들이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많죠. 우리 여성분들 인정할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 이것도 아주 타고난 은사예요. 타고난 은사.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DNA 배웠잖아요. 유전인자 자체가 남자 말을 안 듣도록 만들어져 버렸어요. 남자 말을 안 듣도록. 그래서 남자는 여자 때문에 힘들고 인류는 여자 때문에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든 뭐 이런 말 하면은 발끈하는 여자들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발끈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인데, 어떻든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하잖아요. 왕후 와스디는 남편의 말, 왕의 말을 거역하고 부름에 거부를 합니다. 누가 봐도 읽고 또 읽어봐도 이 여인이 왜 이랬을까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12절 보실래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여기 보면은요,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왕명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에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났어요. 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갖춘 강대국의 왕, 남자 한 명이 여자 한 명 때문에 분노해서 그냥 입에 거품 물고 씩씩대면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막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왕의 한마디면요 무슨 말인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죠. 아오지 탄강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정치범으로 평생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는 무슨 배짱으로 왕명을 어겼는지,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한 여인의 무분별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지만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와스디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이 누군가? 한 나라를 살린 그 유명한 본문의 이 책의 주인공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사라는 대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 유대인 중에 에스더라는 무명 시골 여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에스더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이 멸절 위기, 멸망 위기, 죽기 직전에 건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 엄청난 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한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첫 단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것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냥 한 부부의 문제야.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냥 한 여자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으로 밖에 생각 안 하지만, 그 뒤에 다시 자세히 이제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왕은 분노합니다. 씩씩댑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부인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13절 보세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법을 잘 아는 왕의 측근에 있는 7명의 대신들을 모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적으로 아주 능한 실력을 갖춘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진지하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죠. 그 결정된 내용을 7명 중에 1명,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16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보세요.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왕후 한 사람의 거절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 여자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여인들도 그 남편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나라 전체에 어려움이 당하게 될 것이니, 엄격하게 이 문제를 법으로 정해놓고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남자의 말을 안 듣는 여자들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이 법, 너무 좋은 법이에요. 너무 좋은 법. 저는 이것도 지금 이 나라에도 법으로 좀 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할 말 다 하는 여자들 많죠. 쉬지 않고 잔소리하는 부인들 있죠. 내 옆에 한 명 있습니다. 남편을 쥐잡듯 바가지 긁으며 기를 죽이는 여자들 있죠. 최소한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은 말에 무조건 여자들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법을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해요. 우리 집도 그렇지 못해서 그런가 봐. 어떻든 왕의 명령에 거절을 했던 와스디는 이제 죽을 때까지 왕 앞에 남편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와스디에게만 내린 것이 법이 아니라 여기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한 여인에게만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부자이든 가난하든 모든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법을 만들고 남편 알기를 하늘처럼 알라는 법을 만들고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대들지 말고 말대꾸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새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 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요 그냥 그 시기에 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평범한 일, 그냥 한 구석 세상 어느 한 나라에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무대는 1막이 끝나고 제2막이 시작하는데 점점 흥미롭게 됩니다. 지금 왕의 상태가 어때요?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죠. 근데 그 화가 나 있는 잔뜩 나 있는 상태에 높은 사람 옆에는요 항상 전술가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듯이 아하수에로 왕 옆에도 7명 있다고 본문에 말하잖아요. 거기서 설명하듯이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방백은 법과 소송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왕 옆에서 법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측근에 서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왕국에서 첫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에 있죠. 대단한 위치. 그 중에 한 명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잖아요. 어떤 제안입니까? 그 왕 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다시 말해서 다른 여인을 왕후로 세워 선출하자는 겁니다. 6개월의 긴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에서 다시 오픈한 일주일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술 취함이 있었고 노래, 춤, 먹자 마시자 한껏 흥에 부풀렸던 즐기던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왕후 와스디의 커다란 실수로 왕궁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아주 싸늘한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 법을 잘 알고 있던 무무가는 왕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새로운 왕후를 선출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뭐 왕이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신들도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에는요 조선족, 몽골족, 묘족, 만주족, 위구르족 모두 56개의 민족이 모여 사는 게 중국이에요. 대국이죠. 56개 민족이. 그 중에 90% 넘는 사람들이 한족입니다. 한족. 그래서 56개 종족은요 한족이 만든 법을 지키고 따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몇 개의 민족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127개 종족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거의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그렇죠? 근데 127개 종족에 속한 모든 여인들은 남편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라. 남편 순종하는 것이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 되고 말았어요. 한국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은 결혼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남존여비란 건 그거죠. 사회적 권위나 위상이 남자에게 있고 가정의 주관자가 남자라는 겁니다. 이게 남존여비 사상인데, 그래서 예전부터 결혼하게 되면 여자들은 가정에서 꼼짝 못하고 그저 남편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결혼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집집마다 보면 여자들이 너무 목소리가 커 남자를 쥐잡듯이 잡아야죠.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여자의 권위,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근데 반대로 중국을 보면은요 결혼을 하면 여자들의 권세가 남편보다 한결 높아요. 집안 살림, 음식, 청소, 웬만한 허드렛 일 다 남자들이 합니다. 물론 저는 한국 사람인데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살아요. 저는 이거예요.
남편보다 아내의 말이 더 권세가 있도록 가족 구성원이나 민족성 자체가 민족성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돌더라고요. 중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하면 잘 사는데 반대로 중국 여자와 한국 남자가 살면은 삶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한국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해요. 근데 중국 남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여자에게 잘 이렇게 섬겨주거든요. 이게 좀 민족마다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남자가 다 해야 하는 이 중국의 풍습보다는 오히려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결혼관이 더 여기와 부합하고 맞는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어떻든 지금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여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많은 여자들이 들어요. 이제 우리는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남편에게 말대꾸도 하면 안 돼. 이제 반항해서도 안 돼.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돼. 이런 상황 속에 온 나라 127개의 민족들이 다 같은 상황에 만나게 됩니다. 왜?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서민들이 아닌 왕궁에서 벌어진 이 역사 속의 한 사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지속되는 강해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우리가 큰 음악회를 볼 때 그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서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 있고, 스포츠에도 메인 경기를 앞두고 오프닝 게임이 있듯이 1장에서 말하는 이 사건은요, 이제 큰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한 민족을 구원하는 서곡 오프닝 게임일 뿐이라는 거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시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내일을 모르고 지금만, 오늘만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일 벌어질 하나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을 텐데라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 안목이 있어야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아픔을 만나도 인내하게 되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분명히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콧잔등이 깨질까? 나는 왜? 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교회를 다니면서 그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인 필연이라는 믿음과 필연적인 시간, 사건과 자물을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 개념을 가지고 우연이라는 틀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운명이다, 재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운명도 재수도 하나님의 속 안에 달려있다는 거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유식하고 똑똑해도 결국 우리는 단 5분 앞도 볼 수 없는 한계성 있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필연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 주님의 속 안에 있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3절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말씀들이 있듯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기대하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